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정화 사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의 창시자인 노벨은 젊었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자, 인류 발전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랜 동안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인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치하하는 그런 노벨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하게 또 더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칼이어도 요리사의 손에 잡히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은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해칩니다.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또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의 구조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나타내 주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위에 있는 12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또 그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거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에 내려가셨는데 그곳에서 얼마 있진 않았다.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라고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오늘 본문에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오니까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때를 생각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면 여러분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예요. 뭔가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되냐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다 부르기도 전에 지금 5명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곤 그 첫 번째 표적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는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계속 읽으실 때 이 부분이 딱 캐치가 되셔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시작할 때 이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마지막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초기에 나오는 것인데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죠. 이것을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한 번 또 있었다. 보통 이것이 전통적인 그런 보는 방법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만 있었는데 공관복음이 그랬든 요한복음이 그랬든 그 시기에 대해서 또 잘못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오해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는 관심을 그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주는 그 의미 그 자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는 소와 양을 또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통 성인이면은 1년에 3차례씩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웬만하면 다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0부터 시작했는데 만 30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성전을 한두 번 가셨겠습니까? 수십 번을 가셨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상인들이나 환전상들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셨을 때 처음 있었겠어요?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또 보셨어요.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게 초기이든 마지막이든 또 2번이든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전상,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닥에 다 쏟아 부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나가라, 가져가라, 이것들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랑, 또 희생, 온유, 겸손 이런 상징이 예수님인데 왜 여기서 갑자기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제사용 짐승을 파는 것,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을 하는 것,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위한 합법적인 일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집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갈릴리처럼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힘들게 걸어서 와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집에서부터 그 가축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가서 거기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 가져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또 율법에 의하면은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몇 날 며칠을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지고서 성전에 데리고 가려면 여기저기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힘들게 이 가축을 데려왔는데, 짐승을 데려왔는데 상처라도 생기면 제사 때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신명기 14장 25절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들을 돈을 내고 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매년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에다가 은화로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계 시기를 성전에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두로 지방에서 만들어내는 은화, 그것만을 받았습니다. 은화 반세계를 받았어요. 자, 근데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각지와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옵니다. 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화폐를 쓰는데 성전에서는 두로의 은화만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수료를 받고 다른 화폐를 이 두로의 은화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멀리서 힘들게 왔는데 내가 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두로의 은화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믿음은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못 드리면 이것도 난감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환전상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처음 본 장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여기 있었던 것 처음 본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랬지? 자, 이것은요 선지자적인 메시지입니다. 선지자적인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이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상징적인 메시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정성 없는 예배,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장사꾼들 환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문제는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기득권을 취하면서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함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상인들이나 환전상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일 자체는 이 성전의 정상적인 제사와 예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었고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똑같이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획일적으로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의 그 마음과 신앙이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성전을 운영하는 그 기득권과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이런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바자회를 하거나 뭘 만들어서 파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금지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도 회원들이 하는 것, 그 돈 벌려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 사업 자체, 거기서 버는 돈과 그것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장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똑같고 구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고 전체적인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여전히 많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기도가 올려졌지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로마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로마가 문제죠.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이 헤롯 왕이 문제라고 생각했지 예배드리는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 오는 일들은 성전의 문제였어요. 여전히 많은 성전의 제사가 드려졌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성전의 제사였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서 400년 이상 몇백 년이 지났어요. 성전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에 대해서 또다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33살까지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그게 우리가 AD 33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이 될 때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여기서 선지자적인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여기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짐승을 팔았느냐, 여기서 돈을 바꿔줬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 리더들과 기득권 사람들 그리고 전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 행위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지고 마음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역사적으로 그 일들은 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것이 내 아버지의 집,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 영신교회에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거룩한 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람의 일들이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와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반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있는 이 일의 의미를 제자들도 그 당시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돼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야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도대체 뭔데 저러는가? 혹시라도 선지자일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정체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있느냐? 당신이 선지자냐? 이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라면 표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고 지금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공사 중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당신이 짓는다는 말이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것의 의미를 여기다가 21절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제자 요한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돼서야 이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영적인 성소의 시대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가나 사건에서도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정결례, 율법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을 복음의 포도주로 만드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어서 이루어진 이 성전 정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로 지어진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고, 지금 유대인들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야 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건물을, 교회 제도를, 교회 직분을, 교회 프로그램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실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나 될 생각을 안 하고, 연합되려고 안 하고, 내 자존심으로, 내 판단으로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는 거,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성전, 건물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고, 그리고 제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있는 그 진설병,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있는 등잔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빛이에요. 거기에 있는 분향단,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의 성전, 예수의 몸이 찢어지면서 그것은 다 찢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되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의 포도주의 시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 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일하거나 말하거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전을 그런 식으로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깨트리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각자 주님만 보면서 살아간다, 나는 주님만 상대한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행사나 여기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여전히 무너져야 될 어떤 헛된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오셨고 제자들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믿거나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조변 섞여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율법주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포도주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선지자적인 메시지입니다. 거룩하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장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대상이 되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상인들과 환전상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더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과 제도와 직분과 프로그램과 행사를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성전은 우리예요. 근데 서로 싸우면서 비본질적인 것들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들, 그것은 주님 앞에서 다시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도저히 함께하지 못한다. 그것은 진짜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권위와 말과 인정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말과 판단과 시선에 맞추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율법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복음의 포도주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건물인 성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인 성전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고 성전이고 주님의 신부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복음의 은혜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에게 적용해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복음의 은혜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건물과 제도와 직분과 프로그램과 행사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내야 될 자존심, 판단, 혈기 등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업만 사랑하면 우리가 환전상이고 우리가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주의 몸인 교회가 되어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지기 헌신기도회 모든 청지기들, 모든 봉사자들, 모든 직분자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영적인 가족과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매달 첫째 주일에 있을 이 새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또 생명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